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정숙한 옷차림에 얌전함과 진숙함으로 몸을 단장하고 쌓아올린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수단으로 하지 말며 오직 신성을 품었다고 자처하는 여인들의 어울리게 선한 행실로 단장하라. 여자는 독정심을 당하여 조용히 배우도록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권위를 찬탈하여 남자 위에 군림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고 다만 부모님 있을 것만을 용납하노라. 실로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브가 지어졌느니라. 그리고 아담은 미혹되지 아니하였지만 여자는 미혹되어 범법의 죄 안에 있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친숙함을 지니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있기를 계속하면 그녀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 중에 구원을 받게 되리라. 아멘. 신앙에서 가장 설명하기 힘든 대목이죠. 주독자들이 가장 주독하기를 꺼리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주독자들이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면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다가 어려운 대목이 나오면 쉽게 접근을 하세요. 쉽게 접근한다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이해하기 어려울 때 왜 이해하기 어려우냐면 내 생각이 깔려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한다는 거는 내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접근하면 성경이 풀어주게 돼 있어요. 주석자들이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자기의 이성, 그걸 못 버려서 이상하게 주석하거나 삐뚤어가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대목이죠. 여자들이 들으면은 잘못 들으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아주 불편한 그런 대목이고 남자들이 얘기하기도 사실은 껄끄러운 대목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여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 오히려 남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만약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대답이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 대답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오직 그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피조물이 어떻게 영원해질 수 있을까? 피조물은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가 못해요. 우리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하려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게 지어진 사탄, 가장 완전한 존재로 지어진 걸작품이었어요. 이런 사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 생물체, 단세포, 아메바 같은 거, 세균 같은 거랑 아주 보잘것없는 그 미물에 이르기까지, 또는 이 큰 우주 내에서 엄청 거대한 그런 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미세한 티끌에 이르기까지 피조물은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가 못해요. 무엇이든 생겨난 것, 없다가 생겨난 것, 만들어진 것, 무엇이든 태어난 것, 이거는 반드시 소멸되고 멸망하게 마련이에요. 이것이 우주의 질서예요. 만물의 이치란 말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창조자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영원하지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없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없다가 생긴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만들어지신 것도 아니고 태어난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서 태어난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궁하셔요, 이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최초부터 계셨고 언제까지나 소멸되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궁하신 유일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피조물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구별하는 그 잣대는 이 한 가지예요. 영원성. 영원하냐?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고, 영원하지 못하다. 그럼 전부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영원성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갖고 계신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들, 예를 들면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무어하시다, 완전무결하시다, 참되시다, 무슨 선하시고 순수하시다,
모든 것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이 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용서하신다, 사랑하신다,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벌하신다, 성을케 하신다 등등 하나님의 모든 다른 속성들은 이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영원성이야말로 하나님의 품성의 근원, 신성의 근원이에요. 신성하면은 그것이 영원성이에요. 그런데 기념으로 지나지 않는 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거짓말 같아요.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5장 16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증언해요. 아주 확고하게 단언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성을 쉐어한다는 거예요. 나누고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가? 그 목적은 당신의 그 영원성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의 영원성에 참여토록 하신다는 것은 당신의 신성을 나눠갖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랑에서 시작했고 구원의 진행 과정도 사랑이고 구원의 목적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만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그것만을 목표로 삼으셔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행동화되고 실천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실천되어 사실적으로 구현됨으로써 누구든지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한 몸이 되어주셔요. 그리고 당신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성령을 향유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의 이 목적에 부응한 거예요. 거기에 호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영혼성을 향유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루었던 거예요. 이 목적이 어떻게 성취됐느냐? 그 연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에 의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믿고 들어가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의 영원성을 획득한 것이 구원의 결과예요. 이 영원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치해가는 과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현재의 이 진행 과정이 마무리되면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겠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구원의 대도한 단원이 비로소 막을 내려요.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받았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아주 쉬운 논리예요. 여러분들 새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땅에서 새싹이 솟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새싹이 계속 빛을 받고 물을 흡수하고 자양분을 흡수해서 성장하는 것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지 그냥 싹이 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린 싹이 나가지고 그냥 햇빛 가리면 그냥 말라 죽어요. 물 안 주면 말라 죽게 돼 있어요. 구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란 새싹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어요. 계속 햇빛이 필요하고 계속 물이 필요하고 계속 자양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과정에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열매를 맺고 구원이 완성되겠죠.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필수 불가결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을 이미 마쳤지만, 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걸 알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호응했어요. 전적으로 호응해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건 필수불가이란 하나의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사랑이야말로 구원의 첫 단추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사랑으로 표출되었고 우리의 영원함이 사랑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해가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삶의 진행 과정이 곧 사랑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혼세계가 우리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최종의 열매로 끝나게 돼요. 구원의 최종 결과가 또한 사랑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승명이 된다는 건 사랑 아니에요. 요건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진행되고 사랑으로 그 진행된 완료된 결과가 또 사랑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동기도 사랑, 구원 과정도 사랑, 구원의 결과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영원성은 사랑의 완성과 함께 이루어져요. 바꿔 말해서 구원의 완성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의 완성이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결국 실현된단 말이에요. 자,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치해가는 과정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즉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사랑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새싹이 돋아났으면 햇빛이 계속 비춰야 되고 말씀이 계속 물을 계속 빨아들여야 되고 자양들을 빨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본성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계속 이어지려면 잠시만 단절되어도 시들어 죽어요. 잠시만 단절되어도 시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의 접속이 한시도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접속, 이것이 곧 기도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과의 접속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지난주 이런 맥락에서 기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아주 철저히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접속 상태는 관념적인 허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주 주의할 점이 이것이다. 하나님과의 접속 관계는 현실적인 실제 상황이어야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아주 단단히 지난주에 조명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한테 강조하시는 내용이죠.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관념적인 사랑, 관념적인 사랑만큼 허무맹랑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한다면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게 사랑이지, 그렇지 않고 말뿐이거나 생각 속에서만 맴돌아오는 그런 사랑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너무나 쉬운 얘기죠. 생각 속에 맴돌기만 하는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플라토닉 러브라는 게 있어요. 플라토닉 러브. 플라토닉 러브만큼도 가치가 없어요. 플라토닉 러브란 뭘 말하냐면 육체를 무시한, 육신적인 것을 무시한 순수하게 정신적인 사랑, 이걸 플라토닉 러브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토닉 러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행동을 유발해요. 정신적인 사랑은 많은 행위를 유발하게 돼 있어요. 육체를 무시하자니 얼마나 많은 자기 희생적 자아 억제 행위가 필요하겠느냐고. 육체를 무시한 사랑의 플라토닉 러브는 그러자면 얼마나 많은 자기 억제 행위가 필요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관념적인 사랑은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자기 희생적 그런 자기 억제 행위가 전혀 뒤따를 필요가 없는 게 관념적인 거. 그러니까 관념적인 사랑은 그건 아주
그야말로 사기예요. 사기. 거짓말이라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야. 실질적으로. 관념적인 사랑은 그래서 거짓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이라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떤 이유로든지 반드시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건? 어려운 얘기 전혀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어떤 행동으로 표출되는 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접속 상태가 관념적 허구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면, 이 접속 상태가 반드시 어떤 행동으로 구현된 어떤 상황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접속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주 우린 철저하게 이거를 배워두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접속 상태가 관념적인 허구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어서 이 접속 상태가 반드시 어떤 행동으로 구현된 상황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려면, 나타내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마련이라면, 믿음도 정말로 믿음이라면, 정말로 거짓 없는 믿음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 믿음도 반드시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내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행동을 유발하지 않는 관념적인 사랑이 거짓 사랑인 것처럼 행동으로 구현되지 않는 실제 상황이 아니면, 행동으로 구현되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어떤 실제 상황이 아니면 믿음도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접속 상태가 어떤 행동으로 구현되지 않는 실제 상황이 아니면 이 접속 상태는 거짓 상황이에요. 실제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거짓 상황 하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아요. 싹이 돋아났는데 햇빛이 공급되지 않아요. 물이 공급되지 않고 자양분이 공급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투에 대한 행동이 나오지가 않아요. 요컨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전부 거짓말이 되고 말아요. 왜? 사랑은 하나님의 영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본성, 신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요. 근데 접속이 되어 있지가 않아. 그러면은 공급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삶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해가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아까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즉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사랑을 진행하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히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이 없는 삶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예요. 한 단면이 아니라 전체가, 그 삶 자체가 사랑하는 삶이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이 사랑에서 기인하고 사랑에 토대하고 사랑으로 진행되고 사랑으로 수행되고 사랑만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삶 전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무언가 삶 전체가 고장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죠.
어떻게 공급받는다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접속 상태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접속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유지된다고?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강구들과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드림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드려지도록 하라. 기도하라.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기도만이 하나님과 나의 접속 상태를 유지하는 유일한 장치다 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기도는 믿음이 믿음이게 하는 장치다. 믿음이 믿음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하는 장치다. 하나님과의 접속 상태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실제로 공급되도록 해주는 유일한 장치가 곧 기도다.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허구가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려면 기도만이 그 유일한 장치이자 경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계명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의 목적이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이 목적을 배워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얘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랑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아기를 잉태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기 Child of the Spirit예요. Child of the Spirit를 she had 그녀가 가졌더라. 성령의 아기를 가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의 아기가 뭐예요? 성령이 말씀 아니에요. 말씀의 아기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은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목적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랑이 오신 거예요. 목적이 오직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의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잖아요. 말씀의 씨가 되어서 말씀이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새 생명의 목적도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 당연하죠. 아주 멀리 전문해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배웠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과의 접속 상태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힘 그것이 실제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어서 영적 식물 인간이 되지 않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기도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배웠죠? 어떻게 해서 기도가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해서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접속 상태를 그 상황을 실제 상황이 되게 해주는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기도란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침례탕 속에 한번 푹 잠겼다 나오는 그런 의식, 머리에 물 몇 방울 똑똑 떨어뜨리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치러지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있는 지속적인 생활,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떻게 푹 잠겨 있어요? 이거야말로 관념이 되기가 쉽죠. 대부분 이것을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뭐 어떻게 합니다. 주 안에서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처럼 관련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말도 없을 거예요. 이걸 경계하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이 허구가 아니려면 그리스도가 허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 자체가 관념적인 허구에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실제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실제로 있는 그 말씀들 안에 들어가 사는 것, 몰입해 있는 것,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실제 상황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몰입, 침몰되어 있는 상황,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항상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기도란 이런 삶 자체를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 말씀들 안에 나를 침몰시켜서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을 들이키고 익사해버리듯이 말씀들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서 말씀들을 들이키고 말씀들 속에 익사해 있는 상태, 침몰되어 있는 상태, 침례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내가 침몰되어 있는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물에 빠지면 물을 들이키듯이 말씀들에 빠지면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발구둥 쳐도 영을 들이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들이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에 빠지면 물을 들이키고 익사하고 말지만 말씀들에 빠지면 영을 들이키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이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잔뜩 들이마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잔뜩 들이마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있게 돼요. 생명을 들이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있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말씀들 안에 침몰되어 있으면. 물에 빠지면 죽은 것이 죽은 것이지만 말씀들에 빠지면 죽은 것이 아니라 곧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물에 빠지면 육신적 고깃덩어리, 이래서 인간자가 죽지만은, 말씀들에 빠지면 그 고깃덩어리는 죽지만 새로운 영적 자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호흡하고 있게 돼요. 이런 상태를 성경은 깨어있음이라고 말씀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처럼 기도는 내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몰입시켜서 말씀들을 들이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토록 하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일 수가 없어요. 기도는 지속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숨을 어떻게 한 번 쉬고 그만둬요? 숨 쉬는 거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현상,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이 바로 호흡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저녁에 침대머리에서 기도하고 예배 때 대표로 공중기도하는 것, 이거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기도, 우리 허진 형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행사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느냐? 아니요. 잘 들으세요.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공중기도를 한다든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때때로 기도하고 천천히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들은 일상생활이 잠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지나질 않아요. 하루 24시간 기도의 삶인데 그 한 단면을 잠시 표출시키는 것에 지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모습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잠깐 나타내는 그거에 지나질 않아요. 이
일상적인 삶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배 시작과 함께 대피기도 하셨어요. 또 대피기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거는 허진 형제님이 항상 그 삶 속에 지속되어 있는 그 기도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던 거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기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형제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 그 부탁이 무슨 부탁이냐면 어떤 행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형제님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이 문제가 내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의 삶의 일부로 넣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대단히 큰 부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몇 마디 섞어서 넣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이 내 생활의 일상생활의 일부로 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가 없으면 여러분들 기도해 준다는 말 함부로 못해요. 그렇게 하면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누구의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그 문제 해결이나 그 사람의 그 어떤 소망, 바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일이 바로 나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몰입해 사는 내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의 그 문제에 대한 기억이 잠시가 아니라 항상 내 삶 속에서 계속 상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마치 호흡처럼 저절로 내 안에서 끄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하나님께 고해지도록 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접속시키는 장치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접속이 관념이 아니라 현실적 실제 상황에 해주는 장치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가 기도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몰입되어 있는 삶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말이 쉽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말씀들 안에 몰입해 있는 삶을 실제로 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 내 옆에 있는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몰입해 있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순간들을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이 채워주기를 부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일이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전혀 단절됨 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한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을 빌려 쓰는 걸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삶을 빌리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 삶을 그 사람을 위해서 드려진 삶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준다, 기도를 부탁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해주는 기도가 진짜 기도지. 그렇지 않고는 기도 부탁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형제님의 삶을 빌려주십시오 하는 심정이 아니고 부탁하는 기도는 진정성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중보라는 말의 본뜻이에요.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중보는 십자가를 지는 거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 나부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신용불량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신용보증인이 될 자격이 있느냐고. 그래서 죄의 대속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일을 다 한 번에 다 해놓으셨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중보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뜻이지 내가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 하는 이것이 걸핏하면 관련되고 만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의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되게 하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이나 주 안에서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 하는 말이 허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하지 않으면 전부 허구가 돼요. 관련적 허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말씀들밖에는 그 수단이 다른 게 없어요. 무엇이나 주 안에서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 하는 말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말씀들에 몰입해서 말씀들에 의지해서 그 말씀들을 붙잡고 말씀들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어야 돼요. 요건데 내 중보가 아니라 말씀의 중보가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성령 하나님의 중보가 되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씀들이 어떻게 중보하고 말씀들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아하세요? 전혀 그러지 마세요. 말씀들을 우리가 배웠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넘치며 그 어떤 양말 가진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관절들과 골수들을 갈라 나누며 말씀이 마음속 생각들과 의도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이라고 말씀한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시킨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들로 나타나 계신다 하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과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말씀의 목전에서는 전부 벌거숭이가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마주하고 앉아있으면 말씀의 눈에는 만물이 벌거숭이로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3절은 얘기해요. 말씀들 앞에 내가 마주하고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벌거숭이로 노출되어 있대. 우리가 말씀과 마주하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실태, 내 속, 모든 상황, 모든 생각, 의도, 모든 고백, 모든 부르짖음, 모든 필요, 내 열망, 간구, 이게 뭔지 속속들이 그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들이 들여다보고 파악한 모든 그 실태를 하늘에 올라가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중보해줘요. 말씀이. 이게 바로 다음 절에서 또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는 여기서 떠나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 계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왜 대제사장이세요? 중보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파악하고 내 실태를 파악해. 그리고 그거를 예수께 중보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고 있자.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4절을 말씀해요.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제사님의 피 뿌려지고 번제로 드려지는 대속의 죽음을 죽는 사람, 그걸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인간 대제사장은 정말로 죽을 수가 없죠. 죽을 자격이 없어. 왜?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인간 대제사장,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죄덩어리거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죽음을 대신하잖아요. 응? 짐승으로 대신하는 이유는 대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흠없는, 담도 없고 흠도 없는 아주 순수한 짐승으로 대신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셔요. 하늘들 안으로 돌아가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일을 이미 2000년 전에 하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계속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실태를. 근데 우리의 실태를 누가 봐?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들은 살아있다 그래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속 심령 골수를 다 찔러 갈아서 그 속을 다 파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접속을 할 수 있지, 말씀을 건너뛰어서 하는 기도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사람들을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분께 알리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들과 마주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 소리는 내가 말씀들과 마주하고 있는 내 삶 가운데 당신을 품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내 일상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들과 마주한다는 건 모든 거 다 잊고 하나님과만 독대하고 있는 삶을 얘기해요. 말씀들 안에 침몰해 있는 상황이에요. 침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처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백을 잡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고 있자 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을, 이 고백을 붙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혼과 영을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속 생각들과 의도들을 꿰뚫어 보시는 말씀들 앞에 자기네들이 벌거숭이로 노출되는 게 두려워서 자기네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말씀들이 보는 게 싫어서,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 그분께 알려지는 게 겁이 나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닫아둬요. 말씀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내가 부끄럽다 이런 건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 본성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벌거숭이로 노출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삶이 그 순간 끊기고 말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딱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자처하는 그 고백을 입으로는 하는데 그 고백을 붙잡고 있질 않아. 어떤 때 그런가? 무엇으로 그것을 아는가? 말씀들을 덮고 있는 걸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형식적이고 종교적 의식에 지나질 않아. 그러니까 애당초 응답 자체를 기대하지 않고 기도해.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의 기도를 뭐라고? 잠언에서 잠언 15장 8절 사악한 자 일생제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이런 자들의 기도는 밥 듣는 데서 귀를 돌리는 자의 기도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역겹다. 기도마저 이런 자들의 기도마저 역겹다. 잠언 28장 9절 이거 우리가 확인했죠. 우리가 이런 역겨운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충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고 즉 말씀들이 우리의 실태를 꿰뚫어 보게 하고 그 실태를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 계신 그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정확히